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들 앞에 있는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넘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성벽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습니다. 외벽은 그 두께가 2m 정도였고 내벽은 그거보다 더 두꺼운 5m의 넓이의 성벽이었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한 9m 정도, 난공불락, 철옹성 같은 여리고의 성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중앙에 딱 위치했던 종려의 성읍, 향기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은 비상식적이었습니다. 비논리적인 준비를 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제는 여리고성을 위해 진군할 때 여러분 할례를 받게 되면 전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전투력을 강화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명령은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축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무장을 해야 될 텐데 축제를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신을 신고 무장을 해야 할 그들에게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경험들, 힘들을 다 벗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렸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을 위한 전략이 없었습니다. 전술도 없었습니다. 전쟁을 위한 전략과 전술이 없었던 모습을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점검하라는 것이 전쟁을 위한 점검이 아니라 신앙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길갈에서 이 세 가지를 다 행한 후에 이제 여리고성을 넘어야 될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내렸던 전략과 전술이 무엇일까? 어찌 보면 전쟁을 위한 전략과 전술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전쟁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방법, 책략을 우리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사용어로 군사 전략, 이제는 상업적으로 마케팅 전략,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을 위한 큰 그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진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what to do,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how to do,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를 우리는 전술이라고 합니다. 전략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갖고 있는 방법들, 수단들을 전술이라고 합니다. 전략은 큰 그림이라고 한다면 전술은 작은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전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전략이 중요하고 거기에 따른 전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략이 없는 전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더 전술보다 우선시되어야 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전술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변할 수 없는 목표를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술은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함께 변할 수 있는 것이 전술입니다. 우리가 큰 그림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동에 사는 분이 서울을 가려고 합니다. 서울을 가는 것이 전체적인 전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갈 것인가는 전술의 문제입니다. 안동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갈 것인가? 종합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갈 것인가? 아니면 자가용을 직접 운전하며 갈 것인가? 전술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갖고 있고 그 그림을 갖고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전술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넘어뜨리는 전략이 무엇인지, 전술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술과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말씀 가운데 이미 여리고성에는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완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성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어느 누구도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비상사태였습니다. 철통 같은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여리고성을 봅니다. 이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전술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이루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전술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힘으로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늘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돌라, 외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언약궤를 따라 하루 한 바퀴씩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how to do 전술을 이야기하는가? 질서정연하게 돌라는 것입니다. 한 바퀴씩 도는데 자기 마음대로 도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질서에 따라서 행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와해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1법칙은 질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질서에 따라 어떻게 돌아야 될 것인가를 13절에 그 순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앞에 7명이 양각 나팔을 갖고 불면서 그 앞에는 무장한 군인이 서고 하나님의 언약궤 뒤에는 후군 군사가 또 서서 질서정연하게 행군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돌라는 이 대명제 앞에 질서 있게 품위 있게 따라 돌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깨지면 품위는 없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무질서가 되면 화평이 깨집니다. 질서 정연을 하고 질서를 지킬 때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나팔
물은 제사장이 서고 그 앞에 무장한 군인이 서고 그 뒤에는 후군이 서서 질서정연하게 행군하라는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 있는 나팔을 가진 이 제사장들에게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며 따라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행군할 때 들려오는 소리는 나팔 소리 외에는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들어야 될 소리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매라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친히 헌신의 모습을 보이며 질서정연하게 행군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오늘 전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만 울려 퍼지게 하고 백성들은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행군하면서 자기들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말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종노릇하다가 그들이 출애굽하게 됩니다. 모세의 인도로 그들이 출애굽해서 다가간 곳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여러분 바다입니다. 또한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의 철병거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도 갈 수 없습니다. 뒤로도 물러갈 수 없습니다. 나오는 이야기는 원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전략과 전술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첫 번째는 가만히 서서 자기 자리에 서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전술은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요 가만히 있다는 이야기는 입을 다물라는 뜻입니다.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을 열면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너희 자리에서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야차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라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입을 다물라 하라시 침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행했으며 유월절을 지켰고 신을 벗은 그들이 벌이는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는 믿음의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을 돌면서 이들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이런 시간이 있으면 전략과 전술을 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부정적인 언어가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광야를 지나왔던 자기들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약속을 믿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라는 전략 앞에 어떻게 돌아야 될 것인가? 질서를 행해서 돌 뿐만 아니라 나팔과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나팔 소리만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침묵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복할 성을 돌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민 목회를 했을 때 큰 교회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께서는 성공한 장로님이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이 있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했을 때 우리가 차를 사야 되는데 봉구가 필요합니다. 근데 재원이 없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 이 장로님이 그 다음 주일이면 새로운 차 한 대를 빼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고 해서 교회에다 딱 갖다 놓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선교 기금이 필요하고 또한 예산이 필요할 때는 서로가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부분을 한몫을 전부 다가 자기가 헌금하며 그만큼 성공했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헌신할 기회가 있으면 그는 몸으로 했고 물질로 했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랬던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오히려 심호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고 그 교회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불명예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적은 교회에 가서 헌신하면서 그때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은 물질은 없었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내리막길을 가고 또 내리막길을 갑니다. 또 몸에는 오히려 지병을 얻게 돼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의 아내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모습을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었습니다. 왜 저 장로님이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열정을 다하고 물질을 들이며 마음을 들여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데 왜 결과적으로는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그분은 질서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리가 컸습니다. 그분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쳤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지를 깊게 몸으로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전략, 세상이 말하는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략과 전술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익히게 된 것입니다.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축복하시는 것이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 교회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략은 성을 돌라였습니다. 어떻게 돌아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외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 성을 7번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 돌고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침묵하지 않았다면 이래 동안 여러분 돌 리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침묵하지 아니했다면 마지막 날 7번을 돈다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매일 돌고 마지막 7번 돈다는 것은 침묵의 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치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전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계속 나팔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찬양을 듣습니다. 간증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의 언어를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바뀝니다. 언어가 바뀝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마지막 외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할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은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냐. 요 나팔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양각 나팔이라고 했습니다. 나팔을 소페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소페르가 어떤 소페르냐면 요벨 소페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뿔 나팔입니다. 양각 나팔, 희년의 나팔입니다. 이 나팔은 절기 때 부르는 양각 나팔입니다. 희년 때 부르는 나팔입니다. 전쟁 때 부는 나팔이 아닙니다. 전쟁 때 부르는 나팔이 있습니다. 전쟁에 사용하는 나팔은 뿔나팔, 양각 나팔이 아닙니다.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전쟁의 진영에 출발할 때 부르는 나팔은 은나팔입니다. 그렇다면 왜 양강나팔을 첫 번째 전투에 부르라고 이야기했을까? 군사적인 의미보다는 종교적인 의미가 강한 전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뿔나팔을 부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축제요, 승리요, 하나님의 희년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 나팔을 불 때 다윗은 옷이 벗겨져 나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감동과 은혜 가운데 춤을 추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5절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가 메어오니라. 이 나팔이 바로 양강나팔, 뿔나팔을 불게 됩니다. 종교적인 축제입니다. 이 전쟁은 세상이 말하는 전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전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를 갖는 뿔나팔을 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 목소리를 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이 외칠 때, 하나가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략과 전술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버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략과 전술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랑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고 세상 것을 자랑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견고한 철옹성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략과 전술은 다릅니다. 철옹성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전략과 전술은 궤를 따라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외치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화평이 나오고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인간의 언어를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술은 순종입니다. 매일매일 변화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진행할 뿐입니다. 마지막에는 함께 외치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략과 전술을 여러분 몸으로 익히시고 우리 신앙으로 실현해 나가셔서 여러분이 늘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